제목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시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그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시되 죄인이 받아야 되는 세례, 의인이나 하나님의 아들은 받을 필요가 없는 세례, 그것까지도 받으셨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죄인과 같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이 놀라운 이 세례의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문장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세례 요한으로 시작됩니다. 사복음서 모두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선지자 인물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아봤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알아보는 거예요. 다 메시아를 몰라요. 왔는데도 몰라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메시아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보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려우니까 이런 질문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다 두 눈 뜨고 사는데,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몰라보고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몰라본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때 수많은 성경 박사들이 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보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알아보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묵상했어요. 그 밤하늘에 어제 그 바람이 불고 그래서 너무 시원해갖고 공원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바람도 쐬고 그랬는데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야, 이 우주가 광대하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넓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근데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는 그걸 인식할까요? 뭘 인식하지 못할까요? 예? 절대로 인식 못하죠. 그냥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은 그거를 의미를, 존재를 인지하죠. 그 광대한 끝도 없는 우주가 있구나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한테는 없는 거죠. 여러분, 알아본다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있게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보는 것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그분을 세상에 소개하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얼마나 대단한 직분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털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는 지식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군인들도요, 또 이 그 국정원 같은 사람들도요, 그 다룰 수 있는 비밀의 등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급이 결정이 되죠. 예? 그 정부의 요원들도 몇 급 비밀을 다룰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달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이 위대한 프로젝트, 어마어마한 거대한 놀라운 구원 프로젝트의 핵심의 비밀을 그가 갖고 있었어요.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가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인지하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을 살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은 그거 뭐 간단한 거잖아, 다 알잖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항상 위대한 진리는 단순해요. 그러나 가장 넓고 가장 깊은 것이 위대한 진리들이에요. 특별히 복음이 그래요. 복음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을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처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와 역할들이 참 많이 중첩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메시지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세례 요한도 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누굴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도록 어떻게 준비시키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느냐? 그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길이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었다. 좀 덥지 않으세요? 저만 덥나요? 뒤에 좀 시동 걸 때 조금 소리가 나는데 괜찮아요. 크지 않아요. 자, 회개는 부흥을 예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흥은요, 회개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회개 없이 부흥이 있을 수 있을까요? 회개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그 길이 닦이지 않으면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회개하지 않는 영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무슨 꼴이 됩니까? 씻지 않은 그릇에 귀한 음식을 담는 것과 똑같아요.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값비싼 음식을 담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설거지를 먼저 해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도 봤잖아요. 하루 종일 6일 동안 7일 동안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까요? 다리가 아파서, 배가 고파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니까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내 완악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니까 나의 완고함이, 어리석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죠. 여러분, 회개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이 갈 수도 없고 가도 무익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다.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설교를 했고요.
낙타털 옷을 입었고 맥두기와 서청을 먹고 그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뭐 했어요?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 그 하나를 전했다는 거예요. 자, 맨 밑에 56쪽 맨 밑에 있는데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주님의 길은 여전히 예비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회개 메시지 선포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회개의 길이 준비되어 있으며 회개는 세례로 입증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키는 모든 일을 위해 세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고 실패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회복하기 위해 세례를 받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개인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시는 존재가 있는데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한다요? 뭐 한다고요?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씻지 않고 설거지를 하지 않고서는 죄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회개의 메시지 선포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죠. 왜요? 죄가 좋으니까. 이대로 놔두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죄의 본성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면 싫어하죠.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성, 죄의 심각성, 성령님이 일깨우시는 그 마음, 이 죄와 나의 어리석음의 심각성과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소돔의 사람들과 같이 그냥 모든 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편안한 일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소멸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끝에 회개는 세례로 입증됩니다. 회개했어요. 그걸 뭘로 증명할까요? 뭘로 드러납니까?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회개의 표가 세례예요. 근데 요즘에는 세례 받았다고 다 그 회개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가 하나의 이벤트가 될 때, 세례가 하나 그냥 요식행위가 될 때 이건 위험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세례의 의미는 회개의 보증, 회개의 확증이 세례예요. 회개란 뭐예요? 우리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 뒤에 예수님의 세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봐요. 뒤에는 또 세례를 별도로 공부하는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뭐 4가지, 5가지, 10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죄와의 단절이에요.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완전히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결별하는 거예요. 그건 징글징글해. 내가 그런 삶은 절대로 안 살 거야. 나는 이제 거기서부터 돌아섰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는 것이죠. 그게 죄와의 단절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 사는 것인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단절하고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례의 시작은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맞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에는요 연합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연합이에요. 무엇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다시 내가 만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내가 옛 자아가 죽고 다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건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죠. 육신의 죽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죄와의 단절, 또 하나는요 예수님과의 연합. 그래서 이거를요 세례식 할 때 결혼식과 같이 영적인 결혼식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돼서 죄가 그냥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주님과 만나서 다른 것들이 미련 없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것. 그것이 세례다. 자, 두 번째 회개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회개와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본문이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로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짐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소나와 곡간에 드리고 육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회개의 메시지를 이보다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읽어보고 보는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회개의 강력한 그리고 놀라운 회개의 메시지예요. 여기 시작하는 말부터가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말입니까?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너희는 개가 인간이 될 수 없고 돼지가 인간이 될 수 없듯이 너희는 태생적으로 존재적으로 죄의 본성을 타고난 자들이다. 숨길 수 없다. 너희의 죄성을.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임박한 진노. 진노가 있다는 것은 알죠. 죄에 대한 진노. 그러나 그 진노가 멀리 있고 아득하다. 이게 아니에요. 바로 네 코앞에. 너 평화롭다, 평화롭다. 이 얘기가 그 당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셨다, 편하다, 평안하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 닥친 네 코앞에 있는, 여러분 내일 쓰나미가 나갖고 다 죽는다면 여러분 오늘 아무리 평안해도 뭐예요? 그건 평안한 게 아니죠. 바로 코앞에 너의 영적 위기가 있다. 주님이 얘기하는 건데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느냐. 어떻게 알고 왔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뭐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도 어려운데 열매까지 맺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확실히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보러 뭐 세례 요한 메시지가 좋다는데 선지자 오랜만에 400년 동안에 침묵했던 그 침묵에 깨져 하나님 말씀하신 선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뉴스에 세간에 화제가 되었다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보러 온 사람 가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자리에 와라. 그냥 들으러 오지 마라. 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뭡니까? 외식의 죄죠. 교만의 죄입니다. 사실은 이 혈통적인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모세의, 아브라함의, 그리고 아론의 레위 지파의 후손이다. 이 혈통적인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사실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속으로는 내가
대단한 의로운 선택받은 자들의 후손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의로운 존재, 혈통적으로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넌센스다. 그렇지 않다. 너희의 속은 독사의 자식, 너희 속은 죄와 위선과 독선과 그리고 교만으로 가득하다. 외식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정말 막 들었다 놨다 막 그러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영적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돌이라는 거예요. 돌. 우리는 돌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여기 온 거 아니고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 같은 존재들이에요.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고 머리가 돌같이 딱딱하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이 돌같이 딱딱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부서지고 깨지고 부드러워져서 여기에 이만큼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 이런 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나한테 고백, 내가 돌입니다. 내가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보다 어떻게 더 회개의 메시지를 잘 전할까? 마지막으로 얘기해.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으니, 너무너무 간담이 서늘해지는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부터 그 날카로운 하나님의 도끼가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그 도끼가 휘둘러져서 이제 나무 밑둥에 거의 달랑말랑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영화나 이 텔레비전이 없었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슬로우 모션, 정지 화면을 생각할 수 있게끔 굉장히,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참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그림의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휘둘려져서 지금 네 목 앞에 와 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들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세례는 한 짝입니다. 한 짝이에요. 회개 없는 세례는 형식에 지나지 않게 되죠. 또한 세례는 진정한 회개의 외적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세례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야, 남들 다 받는 세례 그냥 받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회개는 뭐의 표라고요? 세례는 뭐의 표라고요? 회개의 표예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어리석은 돌들과 같은 나의 양심과 영혼을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체면이 있지, 교회 다니는데 세례도 안 받고 세례교인도 아니야, 투표도 못해, 성찬도 못해, 그거는 내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을 때는요, 내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 아내를 바꾸듯이, 남편을 바꾸듯이, 내가 죄랑 남편이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의랑 남편이 된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남편 바꾸는 게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요, 회개를 전제합니다. 회개가 없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죠. 물론 세례 교육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전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나는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교회는 세례 교인이 되고 싶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지, 주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그때 그걸 고백할 때 세례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례의 그 핵심 교리가 나왔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99번 아니 세례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명과 부활하시는 믿음을 상징하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서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관해 죽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며 새로운 삶을 사도록 구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교회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성만찬에 참여할 특권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옛 자, 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던 나의 삶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장례식이에요. 그렇죠? 장례식 분위기예요. 난 완전히 죽. 근데 거기서 끝나냐?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 순간에 남편이 아내가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죠. 우리 주님이 아내라고 표현 안 했으니까. 우리 신랑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요, 축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는요, 이렇게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축제요, 잔치요, 노래요,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은요 정말 축제같이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례식 할 때는 뒤에서 웨딩 마치처럼 막 이렇게 신나는 그 이 음악 틀어고 이제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장 다 입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영광이에요. 완전히 과거가 끊어져 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쁨과 그 영광 가운데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놀라운 웨딩 마치예요. 그런 세례의 기쁨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통해 자기 백성과 같아지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유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노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위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말해왔던 그였기에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례 요한의 오해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도 예수님을 한 번 더 오해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15절에 나옵니다. 영화나 책에서는 주인공의 첫 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회개할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으셨나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회개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회개가 필요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과 자신을 근본적으로 동일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는 죄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자기 죄에서 해방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받을 죄를 지셨나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갖고 계시지만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그 세례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에 뭐가 있다고요? 단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지금부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준비 기간을 끝마치고 이제 조용한 침묵의 기간을 끝마치고
이제 새로운 공생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인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구원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례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연합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지만 주님은 누구와 연합되나요? 우리와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받을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죄인과 같아지시는 거예요. 죄인 취급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해 누구와 하나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이 주님이 우리 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에 얼마나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받는 거를요. 좀 마음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냥 보통 죄인입니까? 죽을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해받는 것 너무 예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아예 죄인이 되셨어요.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 누가 봐도 죄인의 자리에 계셨어요. 왜?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모범이 되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닮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모범이 이 겸손의 모범이 바로 이거예요. 죄인과 같이 낮아져서 그들과 하나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진 않으셨지만 죄인과 같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은 뭐냐? 세례를 받는 데까지 그를 인도해야 돼요. 그가 죄를 회개하고 죄와 단절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거대한 천국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들어오는 그런 공식적인 예식인 이 세례를 받는 데까지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본인이 스스로. 여러분 명령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만 하죠. 너 세례를 줘라 얘기하면 되는데 본인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암송하세요. 암송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막 틀려가면서 저도 힘들지만 막 해요. 무슨 뜻이에요? 암송이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요. 명령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본인이 받으실 필요 없는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무슨 공동체예요? 세례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100년 전에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른 기록들은 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초대교회에 빠지지 않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 뭐냐면 세례 준 기록들이에요. 몇 날 며칠 아무개 성도 세례받고 아무개 세례받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세례받는 사람이 늘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인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교세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죄와 단절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세례식을 축복과 기쁨 가운데 받는 온 성도들이 박수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세례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그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그 교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세례받는 자들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전도 집회합니다. 그렇죠? 예, 조정민 목사님 오시기로 했죠? 저 얘기 안 했나요? 아시죠? 예, 모르는 것처럼 그러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성도님 아시죠? 자, 10월 달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해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지만 좋은 은혜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손을 뻗치는 일이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세례가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고 중요한 그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에서 아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세례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게 삼위일체가 여기 다 나와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그 몇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아주 역사적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자,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그 성령이 이제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세례의 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셨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완벽한 아들로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함을 드러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데도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세상 모든 자녀가 아버지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곧 광야로 가게 될 예수님이 꼭 듣고 싶었던 말, 즉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12살 때에 성전에서 자각하셨던 것으로 보이는 바로 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광야에서 공격해 파괴하려고 들었던 바로 그 정체성입니다. 사탄이 활동한 광야는 요단강에서 고작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난 음성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례 사건에 일어나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모든 영혼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는 죄인으로 경쟁으로 쫓기고 막 싸우고 하는 그런 나라고 생각했고 했는데 세례를 받고 그 죄를 딱 끊어내고 나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음성을 못 듣는다? 불행인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세례 안에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사실 받으면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들으며 고백을 받으면 가슴이 뛰잖아요. 예, 경험을 해보셨죠, 그렇죠? 예, 아주 아득한 날에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예, 그 한마디 들으면 내 가슴이 뛰고 그 한마디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들어야 어딜 가요? 광야를 갈 수 있어요. 이 음성, 이 정체성의 생각에 뭘 해요? 그 다음부터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부터 하면은
이거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분히 받으면서 그 안에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정체성이 바뀔 때 우린 광야를 갈 수 있어요. 사탄과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랑 우리 다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랑 인연을 끊은 사람들이에요. 얘 자랑 그냥 끊은 거예요. 이제 누구의 신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딸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붙들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